잠언 21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잘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지금 눌려 있을 때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변치 아니하는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죠. 이건 지혜도 능력도 변치 않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법이 있다. 어젠가요 그젠가 2층에 정수기가 나갔어요. 정수기가 나갔길래 부목사님께 정수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정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고 다시 살까요? 아니면 정수기 안에 휴즈가 나갔을까요? 아니면 정전이 된 겁니까? 물이 안 나오는 정수기, 물이 안 나오네. 문제는 만났어요. 그러면 기억해 봅시다. 방법은 있다. 부목사님들이 왜 이러지? 그러다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차단기를 찾아간 거죠. 하나가 내려가 있네. 올리니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수기뿐일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좋은 일을 더 잘 되게 하는 방법, 어려운 일을 뚫어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뭐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지 보세요. 방법을 깨닫는 지혜가 지금 필요하세요? 아니면 방법은 아는데 내게 행할 힘이 없어서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그 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자꾸 마음이 흔들려 굳건하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지혜든 힘이든 믿음이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그건 없어요. 나에게 만약에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됐다는 것은 나로서는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안 되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든 믿음이 없어서 안 되든, 나에게 내 수준으로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 지금 좀 잘 살아오셨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고, 여러 일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고 여러분 잘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됐으면 다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뭐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많이 잘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내 수준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요 사실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이 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셨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수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자전거가 한 대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이 고지대였고 길은 넓고 쭉 뻗어 있었어요. 자전거 타고 가면요, 초등학교까지 5분이면 가는데 걸어가면 20분이나 걸리네. 누나랑 나랑 같이 출근이 아니죠, 등교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는 한 대인데 사람은 둘이요. 아침마다 싸웠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누나가 운동선수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이나 많고, 못 믿으시겠지만요, 저희 집에선 제가 제일 작아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요. 그러니 누나한테 맨날 얻어맞았겠죠? 자전거 때문에. 정말 제게 문제였어요. 아침에 누나한테 얻어맞고 울고 있으면 엄마가 아침부터 온다고 또 때려.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매일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빼고는. 토요일도 옛날에 학교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똑같은 상황이면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준이 됐거든요. 누나는 학교 마치고 운동해야 되고 힘드니까 누나가 자전거 타고 가. 나는 걸어갈게. 뭐 경우에 따라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을 수는 있죠. 대신 가방만 들고 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 수준은요, 누나랑 자전거 누가 탈 건지 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게 저한테 정말 문제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스트레스, 부담감,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람 보지 말고 사건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이를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던, 능력을 주시던, 믿음을 주시던, 지금 내 이 자리에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수준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라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죠.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이익이 되며 유익하며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먼저 받아 누리는 것도 은혜다.
왜냐하면 먼저 받아 누리고 내 속에 쌓아 나아가는 것은 마치 보험 드는 것과 같아요. 매달 내는 보험료 얼마나 아까운지. 안 아프면 아까운 거 아니에요. 보험 드는데 안 아프면 아까운 거지. 근데요, 병이 나면 그동안 들어놨던 보험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 해당되는 문제, 해당되는 어려움이,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지금 없다 했을 때, 그때에도요, 오늘 본문이 5절, 6절에 이 말씀을 보험 든다 생각하고 미리 내 것으로 받아서 가지고 쌓아 놓으면 이것이 마치 보험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당면한 어려움이, 문제가 없을 때엔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가 들이닥치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생각해두고 사는 거예요. 서설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를 즐겨본 때가 있었어요. 참 보면서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자가 주변에 어슬렁 다니는데 그 얼룩말이 신경을 안 쓰고 가만히 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사자가 저를 어른거리면 미리 딴 데로 도망가 있을 것 같은데, 사자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슬렁 다니는데 얼룩말이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언제 신경을 쓰냐면 사자가 덤벼들면 신경을 쓰더만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고 참 미련하다 생각했어요. 사자가 저 멀리서 어슬렁거리면 그저 그냥 처음부터 자리를 피하든지 비껴쓰든지 딴 데로 가든지 하면 될 텐데, 그때는 세워라 내워라 내버려 두고 있다가 사자가 덤비니까 그때 제가 본 장면, 도망가는 얼룩말의 눈을 클로즈업 해주는데 눈에 검은 자가 없더만 길을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또 생각을 했죠. 미리 좀 도망가지, 그러면 왜 덤벼야 저래? 그래 놓고 제게 오는 깨달음, 어쩌면 저게 내 모습인 것 같다. 닥쳐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다급하게 움직이지,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영적으로는 제 모습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지금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지 여러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겐 능력을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자에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9절을 읽어볼까요?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건 솔로몬 자기 얘기 아닌가 싶은데 처첩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스라엘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광야에서 한밤에 길을 잃어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밤하늘의 별이 아니면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광야가 그런 곳이더만요. 밤하늘에 별이 있으니까 저기가 하늘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솔로몬이 말하네요. 얼마나 솔로몬이 속을 많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피차가를 마찬가지죠.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천미요. 아이고, 한 사람이 한 마디씩 해도 1000마디인데 그걸 어떻게 하고 사나. 그래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늘 피해자인 것 같은 착각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해자일 때도 있죠.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제나 피해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또 분명히 가해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피해자가 그렇게 많지. 그러니 남편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내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사촌이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 가운데에 가해자이기도 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툰다라고 하면 요즘 애들 말로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그 다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끊어내기 위해서 차라리 그 말 하지 말고 차라리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6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무엇인가 말을 하고 무엇인가 행동을 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그니 뭐래요?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로 하여금 가해자의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 말 하지 말고 차라리 그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 내 심정 위로하는 이야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혹시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조심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지. 그리고는 저도 늘 언제나 잘 안 되지만 저도 염두에 늘 두고 사는 구절 하나,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서 저는요, 할 수 있거든이 붙어있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 우리 수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파산되는 것은 또 원치 않으셔서 일단은 할 수 있거든 이래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냉혹한 말일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수준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수준 인정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애는 쓰고 노력은 해야겠죠. 올라가도록 수준이. 그리고는 할 수 있거든 이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하시는데 이것이 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예 말하지 마시고요, 아예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서 첫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 경험상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그때 움직이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지혜는 또 있어야 되죠. 이게 무책임인가 아닌가에 대한 또 분별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책임인가? 떠넘기고 내가 지금 무책임하게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은 또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지혜 있는 사람은, 아까 그래서 얼룩말 얘기를 드렸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 다음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얼룩말처럼 지금 당장만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다음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까지 먹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희망을 먹어버리는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대요. 왜 있을까요? 모아놨으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두지 않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그때그때 순간 찰나의 쾌락을 쫓아 사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먹어야 되냐? 둬야 되냐? 이게 내 것이냐? 아니냐? 행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침묵해야 되냐?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것인지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겠죠. 사실은 이 성숙함의 수준은 이 분별을 잘 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이 분별을 잘해서 빌립보 교회의 수준들이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수준이 올라가게 하사.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해서?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르러 갈 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 두 가지를 구별을 했어요. 수준이 올라가서 어떻게? 첫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에요. 분별은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덕목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분별이 돼야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별부터 안 되면 그 첫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미리 쌓여져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식이. 오늘 그거 우리 보험 들듯이 그거 지금 쌓는 시간 아닙니까? 잠언서의 말씀이. 그리고는 진실하여서 허물 없는 자 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읽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전에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언제나 이 10절 말씀처럼 늘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 분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별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21절처럼 구하겠죠.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맹렬히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 소원과 마음이 있으면 맹렬히 쫓아가는 것이 있을 것인데, 맹렬히 쫓아가야 될 것이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네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맹렬히 쫓아가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공의와 인자. 공의라 그러면 올바름과 정직함이고, 인자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시간에 더 있으면 그러면 올바름은 뭐고 정직함은 뭐고 자비와 긍휼은 뭐고 은혜는 뭐고 이걸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뭐 이 시간 깊이 얘기하지 않는다도 단어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공의가 뭐라고요? 올바름과 정직함. 인자가 뭐라고요? 자비와 긍휼의 은혜. 그런데 이 공의와 인자를 맹렬히 쫓아간대요. 그걸 따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소원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전에 살펴보았던 그런 소원이 살아있는 사람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맹렬히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가버나움 청년의 수련회 때에 헬스 트레이너 연성구 경제 신방한 거 사진 보셨을 거예요. 연성구 경제가요, 그 헬스 트레이너로 막 전국 단위 대회 상도 받고 되게 뛰어난 친구예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몸이 엄청나게 좋겠죠. 저는 뭐 나오지 말아야 될 때가 나오고 나와야 될 때 들어가고 막 그런 몸이지만, 연성 형제 보니까요,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나올 때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제가 보니 웃을 만한 분이 여기, 웃어도 될 만한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시네. 뭐 피장파장 같은데. 그런데요, 그 덩치도 좋은 그 친구가 밥을 먹는데 많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못 먹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루에 7, 8끼를 먹는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계속. 그런데 매번 먹을 때 양을 조금씩 먹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한 끼 식사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이 60g입니다. 그러면 단백질 60g을 흡수할 수 있는 양으로 식단을 10수년 전부터 조절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조절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 60g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또 하루에 사람이 흡수할 총량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n분의 n으로 나누어서 단백질 60g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식사를 7번 한대요. 맹렬히 구하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저 같은 사람은 쓸데없는 짓이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쓸데없는 짓이고. 그런데요, 만약에 제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내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공의와 인자를 맹렬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세 가지를 주신대요. 뭐래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에요. 21절에 그렇게 공의와 인자를 맹렬히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명이 뭐고 공의가 뭐고 영광이 뭐고 우리가 정말 파고 들어가면 할 얘기가 정말 많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한 장수를 주십니다. 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주실까? 영과 육이 별 떨어진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겠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안 받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다. 그리고 공의를 상으로 주신다. 의로움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복을 얻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주위에는 의인의 회중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굉장히 중요한 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의인의 회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를 주신대요. 그리고 영광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영광은 명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21절 바라보면서 여러분 21절의 말씀처럼 이루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면, 22절은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이렇게 지혜를 쌓아가서 지혜롭게 행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도 헐 수 있을 만큼,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못하는 게 있으세요? 못 견디고 못 참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셋 중에 하나, 맨 처음 말씀드렸던 거, 지혜가 지금 없든지 모자라든지, 능력이 지금 부족하든지, 믿음이 없어 흔들리든지, 이 셋 다든지. 그런데 그 중에서 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성을 허물어 내 것으로 삼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지혜를 구하고, 야고보가 그랬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면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직 그럼 내 지혜가 그 방법을 아는 것까지는 못 미치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도 창조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해 내시는 방법도 가지고 계신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이 세기도 창조해 내시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무게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방법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죠.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발만 더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갈 때에도,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모를 뿐. 그러니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얼마나 좋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냐, 이 등신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냐.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23절엔 우리가 늘 잠언에서 강조하는 거, 말 조심해라. 말 조심. 말 조심하라는 뜻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 입과 혀를 지켜라. 그러면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말이 말입니다. 불행의 씨앗도 되고 축복의 씨앗도 되더라고요. 이 말의 문제는 누가 능히 길들일 수 있겠냐라고 야고보서가 말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방법이 있다. 언제나 방법은 있어요. 시편 141편 3절 늘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이 입으로 나가는 것 필터링하게 하시고 들어오는 것 필터링하게 하셔서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옳은 말인지 해야 되는 말인지 지금 이때 해야 될 말인지. 전에 말씀드렸죠? 옳은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옳음보다 중요한 것은 경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구르는 옥구슬 같으니라. 옳은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은 옳은 말이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옳은 거 누가 생각 못하고 옳은 거 누가 말 못합니까? 우리도 눈이 있고 우리도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도 아는 게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분별해내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뭐예요? 이 말을 지금 내가 할 때냐 안 할 때냐,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거예요.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우에 합당해야 되는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옳은 말을 자꾸 내뱉으면 그건 여러분 잔인한 말이 되고 냉혹한 말이 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고 그냥 서로 관계만 깨뜨리는 말이 되고 평화를 깨는 말만 돼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 여러분 여당과 야당 서로 간에 말하는데 말 들으면 다 오라.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여당 안에서도 뭐 젊은 전 대표 얘기나 이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맞아요. 뭐 억울하겠죠. 그런데 옳은 이야기는 누가 못해? 그 옳은 얘기가 경우에 합당하게 전해져야지. 그러니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말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며 지혜 구하고 능력 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서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24절 그 얘기를 합니다. 24절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교만하게 되지 않기를, 그래서 망령대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서 16장 18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말, 너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기서 젊은 자는요, 여기서 젊은 자는 힘 있는 힘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앞에서는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오라 그러면 오고 여러분들이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힘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뭐 윤석열이나 이재용이겠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자리에 내가 그 순간에 있을 때 어떡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겐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반복되는 말과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그러죠. 그리고 습관은 그냥 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말과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는 거니까 반복하는 그 시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습관은 반복해야 생기는 거니까 들여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동이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자 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받을만 해야 하나님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지금 당장 갖다 써야 할 지혜일 분도 계시고 어쩌면 보험 들듯이 내 마음, 내 영혼 한켠에 이렇게 보험 들듯이 쌓아 놓아야 할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가 그동안 들어놨던 보험 갖다 써야 할 때에 지금 이렇게 쌓아 놓은 이 말씀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하게 하는 정말 좋은 타는 보험금 되시기를, 영적인 보험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따라 승리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